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여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부터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공주는 더 공주처럼 같아.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너무 반가운 분들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생애에 영광교회와 여러 성도를 만난 것이 참 행복이었고 참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런 마음을 늘 느끼고 삽니다. 27년 동안 목회할 때 다 기쁨으로 협력해 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했고, 저희 아들, 딸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 때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 잘 마쳐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는 교회에 절대로 알리지 말고 우리가 조용히 장례를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이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6월 25일 날 우리 장모님이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건조 화환이 하나 필요해서 강 목사님 전화드려서, 목사님 절대로 교회에 알리지 마시고 오지 마시고 그냥 영광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건조 화환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해 하는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 장례인데 교회에 안 알리면 큰일 난다고 막 원망 드는데, 여러분 원망 많이 하는 모이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가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다 장례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행여라도 여러분이 왜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았냐 그런 원망하실까 싶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망 없지요? 없지요? 그럼 설교해도 될까요?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심령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참 그래서 잊어버린 게 있대요. 이제 그 조화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걱정이 해가지고 시무장을 카톡방에 올리고 또 직접 오셔서 조문도 해주고 장로님도 한 서너 분 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저 십자가는 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헬라를 거쳐 로마의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 제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았어. 고통과 그 못 박혀 달려있던 동안 속에 장기들이 파열되면서 몸 안에 진액들 다 빠져나와서 천천히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가장 오랜 고통을 시달리며 죽게 하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옷을 발가벗겨서 높은 곳에 달아서 본인도 온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아주 큰 수치감을 주는 그런 사형법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통 속에 죽으면 장사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립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함의 극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갈릴리도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인권가, 로마의 문학가들 중에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언급한 작품들이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되는데, 첫째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럽기 때문에 언급하기 싫어하는, 언급할 필요조차가 없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것 같지요? 은혜 안 됩니까? 오늘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은혜가 되지면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고 밥을 먹다가도 음식을 토해낼 정도로 역겨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종이나 하루성이나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 죽는 건 다락연하고 그들을 걸로 어떤 가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누구의 십자가의 죽음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신약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성신약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약 전체의 예언의 사건이요, 신약의 핵심 복음의 증거입니다. 총독 빌라도와 헤롯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과 합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없애려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협박했지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와 로마 가이사 집안, 로마 황제 집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전에 가이사 집 몇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라 하잖아요. 에베소 도시는 정치, 경제적으로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술과 우상숭배, 특별히 마술이 하도 성행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3년 동안 머물러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예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힘을 얻어,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은 5만원치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한 5, 6년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떤 소망도 없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같이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같이 합시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데 그 담을 주님의 몸으로 살을 찢어서 피 흘려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하는 말은 다른 십계명 구약을 없앴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외시키는 제사,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의 조문을 다 폐하시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렐루야. 여기에 화해라는 말은 뜯어진 것을 다시 꼬맨다, 찢어진 것 다시 꼬맨다.
화목이란 말은 상태를 되돌려 놓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말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반항한 마음을 돌려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 상태인 임마누엘로 되돌려 놓으심. 처음 하나님과 처음 사람의 마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화목이고 화평이다. 이걸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흐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와 화목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자기 육체를 허신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피 흘리고 자기의 몸을 흘렸는가? 2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찢어지고 피 흘리는 방법은 참수형도 있는 거고, 뭐 톱으로 켜 죽이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이 많은데, 그런데 왜 이 모든 방법을 제쳐두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해야 하는 저주의 십자가였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좀 덜 고통스럽고 좀 덜 치욕스럽고, 그래서 자기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지 아니하시고 왜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그런 십자가였을까?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오늘의 죄짐을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는 죽음을 당해야 될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가 가cep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심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다, 미리 아신 바대로 자기가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매를 맞고 벌거벗기고 가장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렸어. 많은 사람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같이 합시다. 왜 십자가였을까? 왜 십자가였을까? 왜 십자가뿐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큰 고통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살을 찢고 피 흘림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 수가 없었고,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을 원래의 관계로 되돌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였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아마 십자가보다 더 인간에게 더 잔인한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실지 모르지만 지상에서 최고의 인간의 악함과 죄의 보슬과 인간이 그
본질이 뭔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죄악성 잔인함, 그 극치로 주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화해를 위하여 좀 덜 고통스럽고 덜 수치스러운 길이 없고 오직 십자가 뿐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같이 하자. 내가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덜 수치스럽고 덜 고통스럽고 더 짧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겠다고, 좀 더 쉽게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여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편하게 쉽게 예수님 생각을 불태워야 피 흘리기까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2장 15절 하반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같이 합시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 지어 창조하여,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지식과 행동이 좀 달라진 사람,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길에 좀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새 사람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려주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거듭나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곧 어떤 것을 말할까? 에스겔 3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굳은 마음은 같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이 먹은 소고기 중에 제일 야들야들하고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 녹는 것 같은, 아죠? 돼지도 어떤 거 다 마시는 게 아니야. 100건, 60kg 된 거, 태어난 지 한 넉 달 되면 아주 그 고기 맛있어요. 그런 정도의 고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곳은 어딜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같이 합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주님께서
말세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찌른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애통하고 장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신 분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날르신 내 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저주받을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해야 될 생활할 때 내가 내 독자를 잃은 듯 애곡하고 내 장자를 잃은 듯이 통곡할 때에 같이 합시다.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창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온 모든 내 죄악된 생활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기를 내가 독자를 잃어버리고 애통하기를 내가 장자를 잃은 것처럼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새 심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굳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봅시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기록이 되고 그때 바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일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가슴에 튕겨져 나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속속속속 기록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전본년의 철로 역정에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 같이 합시다. 나의 모든 죄짐이 방송실이 좀 보여주면 똑바로 해주면 좋은데 십자가 앞에서 죄짐이 풀어지고 아무리 고통해도 죄가 풀어질 것은 없어. 죄짐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쳐주시는 역사가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자.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 집사님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 알기로 작정한 사람, 다른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으심받은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같이 합시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거 새 사람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평안은 뭐냐? 교만함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도 없고 마음의 상처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치유된 염려, 걱정 없는 마음이 평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앉으면 다른 어떤 우월감, 성취감도 없고 같이 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내가 너보다도 잘난 것 같고 내가 너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다 그러지만 주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면 나는 모두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비로소 평안이 내 속에 찾아와서 같이 합시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나는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 거 치료한다고 여러 가지로 일하지만 모든 배신과 배반과 고통과 수치가 다 완전히 치료받는 것은 주의 십자가 앞입니다. 아직도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성령을 비치는 그 빛이 내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어떤 배반과 수치도 치료하여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 예수 믿는데 교회 섬기는데 복잡해? 다른 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세상 어떤 이론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치유학교도 다녀왔지만 많이 치유를 받았는데 정말로 사람에게 말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때만이 그 상처가 다시 기억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상처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같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도 평안하고 이방인도 평안을 얻으니 모두 다 갈등과 원망 없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하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문화적 갈등, 종교적 갈등, 혈통적 갈등, 가치관 여러 가지 갈등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잖아요. 오늘 영광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힘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큰 교회야. 주일날 이만큼 모이는 교회야. 거기에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성도가 하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천국의 아버지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무슨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냐, 그래서 갈등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들을 다시 부드럽게, 제가 너무 크게 하죠. 자, 여러분을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을 다시 부드럽게, 겸손하게, 열심 있게, 뜨겁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부드럽게, 다시 겸손하게, 다시 열심 있게,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의 각 사람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이 합시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에베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세의 지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새 사람으로 지원받고 갈등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십자가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주님과 관계없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왜 십자가뿐일까? 왜 십자가뿐일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외치고 같이 합시다. 최후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멀리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잃고 살았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많이 비뚤어지고 멀어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말씀이 새겨지는 새 사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광교회로 굳게 세워주세요. 오직 십자가뿐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십자가뿐일까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강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모두 주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 수련회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새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